주께 오거니 주님의 오혈로 널 씻으소 눈물로 너희게 없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영신 어처한 생각 나버리니 정렬한 맘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나들어가 한없는 복나 받도록 응성하는 은혜를 인하이나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창조주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렵고 힘든 인생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할 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의 자녀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신령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려울지라도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물질의 고난과 또 이제 가정 속의 어려운 힘든 일들을 우리가 잘 승리하며 극복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성령인들을 따라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힘과 능력이 되어서 이 어지럽고 죄 많은 세상을 다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사모하고 이제 구하는 심령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복음의 귀한 사역에 참여하는 믿음의 선교사들의 사역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 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모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다 착하고 이제 귀한 부드러운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심령 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강건한 자들, 믿음이 부강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의 대답이 더러는 에레미야다, 또는 엘리야가 왔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거,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우리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도전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식으로는 알아요. 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바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중심으로 삼고 나가는 거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우리가 뭐 관여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은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지칭을 하지만은 가라사대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알고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15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것이 바른 대답을 예수님께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거 뭐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참으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구나,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와 같은 그런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주님, my Lord,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모든 능력이,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내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 참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바른 신앙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여러분이 알죠? 저도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세상 거 바라보고 세상 것만 의지하고 살면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인정하고 주님을 바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구세주 예수님 것을 내가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에 메시아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왕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선지자,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말씀을 다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이렇게 양육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주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늘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세요. 과거에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많은 이제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또 모든 병든 자, 가난한 자, 묻는 병자, 또 이렇게 절름발이, 소경, 참 세상에서 다 이렇게 버림받고 쓸모없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한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증표로 그들의 모든 그 병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 증거가 된 거예요. 살아계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오늘날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그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고 또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이제 믿음적으로 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낼 수 없어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태중에 탄생하게 되는데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증거한 거예요.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봅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종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입니다. 이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랬어요. 왕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모든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이 영적으로는 죽은 다음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도 아니고 뭐 갑자기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다 성경의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그 선지자들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땅에 찾아오신다. 여러 그 조상들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신약 시대에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게 말씀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또 모든 세계를 다 지으셨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여기 16장에 베드로가 증거하신 것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완전하신 인간이시고 완전하신 그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마귀는 또 이단 사상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인성으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왔느냐?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영으로 이렇게 영적인 신성을 가지고 올 수가 있냐?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신성으로 오신 거 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다 부정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날 또 계속해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기독교적인 기본 그 교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또 배고프면은 시장 가시면 먹어야 됐고, 또 병들면 병도 좀 걸렸고, 또 걸으면은 다리가 아팠고, 피곤했고, 이런 거 모든 그 인간적인 모습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인성 또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인 것을 우리가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의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죄사함을 주시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함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그랬어요. 부활의 생명,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는 예수님이 17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께서 본문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 다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무슨 복이 있는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늘날도 살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그걸 깨달은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우리가 복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도 듣고 깨닫게 되고 말씀의 세계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이것이 참된 복이에요. 돈 많이 번 거, 뭐 잘 되고 무슨 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됐다는 확신, 믿음 이거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참 영육간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참된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깨달아 됐다는 것, 깨달음을 받게 됐다는 것.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거 얼마나 귀한 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영혼이 거듭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며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 우리 영이 살아났다는 거,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과 말씀과 이런 거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 이게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 성경을 또 많이
이렇게 알고 깨닫고 바른 진리, 바른 믿음에 서서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오늘날 세상이 혼탁하고 진리가 또 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또 신비주의로 또 이런 거 잘못된 그 신앙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귀한 그 보수신앙,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이 말씀주의 신앙을 따라서, 칼빈주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이 캐톨릭 사상이라든가 또 이런 세상 그 어떤 그 이 철학적인 그런 그 신학 사상, 잘못된 그런 거 복음과 잘못 타협하고 믹사된 그런 거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른 신앙에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배웠는가? 어떻게 깨달았는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깨닫고 받은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귀한 생명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신앙의 바른 신앙, 참예배 드리는 귀한 교회, 바른 믿음에 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지으신 십자가 잘 지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주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 영생과 생명과 이렇게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날마다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으로 영접을 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을 영접을 했고 또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내가 무슨 예수 믿을 만한 자격,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거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도 많이 아프고 며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염려도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목이 좀 가래가 끼고 목이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이 시간에 끝까지 인도하셔서 말씀을 제가 또 깨닫고 이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늘 하나님께 이러한 기본적이고 참되고 바른 신앙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사상, 잘못된 우상 섬기는 종교의 그 사상을 따라가고 또 오늘날 얼마나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늘 우리 속에 넘쳐나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메시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물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면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이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의 그 목자가 되어서 어지럽고 죄 많고 힘든 세상에서도 늘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늘 동락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날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베드로의 귀한 신앙 고백을 나의 것으로 받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도 같이 고백해 가시고 그 신앙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지 않고 늘 바라보면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잘해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 내 임금 예수 예주요.
352장. 생명로 그리오니 영성하신 유대에게 되어소서. 찬송 주님 그리우며 늘 기뻐 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은혜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 주의 나라 위해서 함께 드렸습니다. 바쳐진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위로와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쳐진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런 예물이 잘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을 따라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며 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신앙과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